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시고 이제 찢어서 흩어버리겠다. 즉 이방의 포로로 찢어서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은 찢어서 흩어버리겠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둘째는 딸인데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는 이름으로 짓도록 합니다. 로루하마 아주 이름이 예쁜데요. 참 예쁜 이름과는 다르게 사실 뜻은 로루하마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아. 만약에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뭐 사랑하지 않아 라고 짓는다면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난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녀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아라는 로루하마로 이렇게 짓도록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또 아들인데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이 이름도 참 예쁘죠. 로암미. 그런데 어찌 보면은 참 너무너무 예쁜 이름과는 다르게 뜻은 또 너무 슬픈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뭐 자녀의 이름을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뭐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결국은 이렇게 짓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모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로 칭하는 것은 사실은 쌍방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즉 자녀는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와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언약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의 하나님은 바로 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언약도 사실은 쌍방 언약처럼 보입니다. 뭐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고 너희도 나를 택했고 이렇게 보여지만 사실은 이 또한 사실은 일방적인 언약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언약을 지킬 힘과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슬픈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첫째 아들. 두 번째 사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것은 사실은 언약의 파기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난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흩어버릴 거야. 이것이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치면은 이것은 언약은 파괴하는 거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라는 것이죠.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너 임마 너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정말 자식과 관계가 정말 완전히 끊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때로는 정말 때로는 오래 참음 끝에 고난의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든 친구든 뭐 우리 연인이든 사실은 우리도 관계 속에서 뭐 항상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관계 속에서 트러블도 생기고 또 이제 결혼 생활하면 또 그런 서로 이해하는 것도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자녀들의 이름으로 흩어버리고 난 사랑하지 않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한 다음에 10절을 보면 바로 말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너희들은 내 자녀야, 자녀가 될 것이야, 바로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바로 주시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조차도 정말 힘들게 말씀을 하셨는지, 심지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바꾸시는 걸 보면서 결국은
사랑하는 자가 약자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약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굉장한 약자처럼 느껴지기도 보입니다. 그래서 11절도 보면은 함께 모여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 세번역 성경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너희들 흩어져 버릴 거야 라고 말하자마자 또 바로 다다음 구절을 보니까 모이게 될 것이고 지도자가 생길 것이고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자마자 바로 다시 모일 것이다 하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요. 이제 심지어는 2장 1절을 보면 너희 형제를 암미 너의 자매를 루하마라 하라라고 하면서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였는데 루하마로 바꾸고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였는데 암미로 바꾸게 되는데 앞 글자에 빠지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로라는 글자가 이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로라는 단어가 이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었던 그 이름들을 이제 2장 1절에 오면서 그 이름들을 로가 빠진 상태로 루하마 그리고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로암미를 암미로 바꾸게 할 것이다 라고 바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사랑하지 않아가 사랑해로 바뀌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가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장부터 강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흩어지게 하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이게 할 것이고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난 너희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뭐 교회의 전통에서 배웠던 하나님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정말 보이는 하나님의 본심,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자마자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어떤 본심일까? 그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를 아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단순히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본심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많이 생각하고 보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9장 8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9장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신앙생활 캠페인을 광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6월, 7월에 신앙생활 캠페인 다 알고 계시죠? 색이다라는 그런 신앙생활 캠페인으로 필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작하면서 문구를 쓸 때 영상을 딱 틀자마자 처음에 보다, 듣다, 그리고 색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새기느냐에 따라 우리가 걷는 길이 정해집니다라고 이렇게 오프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마음에 새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알아서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호세아서 6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그 전 구절인 6장 3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데 힘써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전장인 4장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금 너무나 중요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 세대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라고 호세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갖고 계시죠? 설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냥 주어 들은 저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뭐 익숙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배웠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알게 된 그리고 나의 삶에서 정말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거에 가장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장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정말 강조했었던 것,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될 때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초막절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절기였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신신당부했었던 것이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지, 잘 전달해야 되는지의 중요성을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신신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만 보면은 뭔가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은 오히려 안타까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었던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불리는 사사기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부터 그 암흑기가 시작할 때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면서 사사기가 시작을 하고요. 사사기의 막바지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호수아의 시대 때 만약에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쳤다면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본심과 여호와를 올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지나갈수록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내가 알아서 올바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저기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그냥 귀에 익숙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보면서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던,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체험하면서 알게 되었던 나의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검증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갖고 있는 힘써 알게 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그들에겐 소망이 없고 죄악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하루를 어디에 쓸까 한다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곳에 우리가 먼저 시간을 써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힘써 알게 된 여호와를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또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